성경 345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라 제목으로 임혁 전사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는지요?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경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라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앞단락에서 말세에 있을 그 마지막 때에 있을 종교적 도덕적 타락상과 이단의 공격이 더욱 극성하게 되는 그 말세에 이것을 대처하기 위한 그 지침들을 앞에서 제시하면서 디모데를 대표하여 모든 성도들의 영적 각성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제 그의 이은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의 이은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경건한 성도에게는 필연적으로 핍박이 임할 것이나 주께서 그 핍박 중에 반드시 보호하실 것임을 언급하고 이어서 이러한 핍박에 대처하여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창념해서 배우고 또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겪는 핍박에 대처하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하여 가장 대표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권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이며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신앙교육을 받으며 바르게 장성한 사람입니다. 14절 말씀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부정과거로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가리킵니다. 즉 그것은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받은 그 신앙교육과 바울이 전도 여행 시 그에게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실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그런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미혹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성도는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확신하게 된 부활의 소망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더욱이 디모데는 당시 성도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더욱 지금까지 배우고 확신한 바에 창념하여 기독교 진리를 수호해야 했습니다. 또한 14절 말씀에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씀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여기서 이 누구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서 디모데가 성경을 배운 사람이 바울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와 외조모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내 줍니다. 또한 15절 말씀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씀했는데 유대인들은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의 지침서는 모세의 율법서와 같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신앙교육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까닭은 그러한 신앙교육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들에게 어른들에게 자녀의 그 신앙교육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특히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게 명기되어 있는 구절인데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이 얼마나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하는가를 그 말씀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에도 매우 철저하고 엄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구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세대의 지금 아이들은 현실에서는 내 자녀 같고 내 손주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보고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여러분 결코 나의 소유도 아니며 내 자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른 세대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그 아이들을 이 땅에서 잠깐 맡아서 교육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저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사실을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때는 어른들이든 아이들이든 하나님 앞에서 1대1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다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아이들은 결코 누군가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 아이들이 정말 그들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 교육하고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성경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끝까지 우리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학습 교육보다 성경의 이 교육을 늘 우선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들을 수 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처럼 성경은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핍박과 이단의 거짓 유혹으로부터 성경은 우리를 지켜주기에 바울은 성경에 대해서 더욱더 확고히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생각과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이자 방법이 기도라면 성경은 하나님 그분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통로이자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철저히 중심이 되어 있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중심되어 있지 않으면 넘어져요. 인생 방황하거나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아닌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오늘날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어릴 적부터 성경을 배우며 유대인의 철저한 신앙교육 속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경건한 신앙을 전수받았고 유대인의 신앙교육을 따라서 어릴 적부터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우고 바르게 장성하여 그는 후에 바울의 동역자요 또한 예배소 교회의 목회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디모데 역시도 이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기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며 세상에 물들지 않고 바르게 장성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자란 아이는 여러분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 속에서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잡아주기에 힘들 때나 기쁠 때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바르게 장성합니다. 설령 연약하여 넘어지고 잠시 방황한다 해도 언젠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기에 하나님의 법인 그분의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면 그 인생은 언젠가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아이들을 교육하시고 훈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 어디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어디 학교 보내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교육이 좋다더라 하면서 어른들 사이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이야기들이 주고받곤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아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세상의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는지 말씀이신 하나님이 주인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의 그 신앙 상태와 영적 상태도 함께 살피며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잡아줄 수 있는 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교육이 정말 학교 교육이든 교회 교육이든 너무나 많이 무너진 이 시대이기에 정말 이 시대의 아이들의 그 교육과 사상과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 영적인 부분까지 잡아줄 수 있는 그것은 그 통로와 방법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중심에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삶 속에서 여러분 방황하지 않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들 중심에 계셔서 아이들이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닌 자기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옆에서 늘 기도해주고 그들의 보호자요 동역자로서 아이들을 교육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육이 참으로 많이 무너진 시대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의 가르침과 가치관들이 교육이나 방송 매체 혹은 세상 문화와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무섭게 전달되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아이들을 지킨다라는 건 오늘날 정말 큰 고민이자 과제입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왕따 문제와 학교 폭력들, 각종 음란 매체와 성적 방종과 마약의 문제들, 소중한 자신을 학교 점수와 돈으로 평가하는 무서운 세상의 가치관들, 심지어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그래서 교사를 때리고 폭력 문제들, 이게 어디 정말 일어날 법한 일들입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일어났고 이미 일어났고 예전에도 일어났는데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화되고 여기저기서 이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들의 교육이 무너진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줘야 할까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자녀들은 정말 많은 죄에 노출되어 있고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많은 죄의 위험과 유혹들이 그들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유혹합니다. 핸드폰만 봐도 PC방에만 가도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만 해도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전쟁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혹인지 죄인지도 모르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 속에서 죄에 넘어지며 세상 문화와 세상 가치관을 흡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를 죄로 볼 줄 알고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지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교육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죄의 유혹과 방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싸울 줄 압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도 예스와 노를 분명하게 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것 앞에서는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하고, 안 되는 그 상황에서는 노를 외칠 줄 압니다. 안 돼, 하나님께서 성경에 거룩하라고 하셨어. 안 돼, 하나님께서 성경에 순종하라고 하셨어. 안 돼, 하나님께서 성경에 사랑하라고 하셨어. 안 돼, 하나님께서 성경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셨어.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셨어. 라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철저한 신전의식을 가지고 죄와 싸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아이들이 죄와 싸우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이겨낼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우리들이 그 아이들을 세워주고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들을 세워주고 잡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예수 세대로 서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점수 잘 받고 1등하고 학교 명문대 가고 좋은 데 가고, 여러분 그걸로만 만족할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셨던 아이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어야죠. 하나님 제가 얘 1등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얘 명문대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내세울 겁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이 믿음의 아들로 잘 키웠습니다. 믿음의 자녀로 잘 보호하고 돌보고 교육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는 우리가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곳에 사역 나갔더니 부모님 그 교회 권사님 자녀분인데 그런 그 경우도 있더라고요. 공부는 꽤 자녀가 잘하여서 1등 한 걸로 기억을 해요. 1등해서 대학교인가 그 학교에 합격을 해가지고 꽤 좋아했는데, 그러나 안타까웠던 건 그 아이의 신앙 상태는 정말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교회 나오지 않겠다, 이제 거의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사는 그러한 그 발언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배부르고 만족하고 이 땅에서 1등하고 명문대 가고 그걸로 내 아이 잘 키웠다, 그걸로 기준 삼고 그걸로 자랑 삼지 마십시오. 그 아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살피면 그 아이를 잡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아이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도 없고 세계관도 없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그 무엇도 없는데 그저 1등하고 그저 좋은 점수 매기고 좋은 점수 받고 좋은 학교 갔다, 그걸로 내 아이 잘 키웠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바라기는 부디 자녀 세대가 됐든 손주 세대가 되었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키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그들의 삶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무조건 주의종 포함한 주의종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은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또한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자녀 세대 손주 세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또한 세워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아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그 아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그 아이 중심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그 아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부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세워주고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교육은 어떤 부분에서는 참으로 많이도 무너졌고, 인본주의의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교육들이 너무 많이 그 가치관과 사상들이 들어왔으며,
심리학을 중심으로 한 사람 중심의 그 가르침들이 또한 교회 교육 안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교회 교육은 철저히 성경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철저한 신본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 교육은 철저한 성경 중심의 교육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의 이 어두운 세대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건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 시간에도 이렇게 배우다 보면 등장하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의 기독교 교육의 아직도 좀 문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말씀으로 교육하기보다는 교회가 지나치게 프로그램이나 그 행사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한국교회가 빨리빨리 인식하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말씀 중심의 교육들이 교회마다 다시금 새롭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고 그들을 깨닫게 하고 책망하며 바르게 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 아이들을 인도해 줄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육은요 여러분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배기 교육은 또한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진짜 배기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돼요.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시고 여러분 학교 공부하기 전에 책상에서 먼저 성경부터 펴게 하는 그 훈련을 시키십시오. 하루 한 장이든지 하루 두 장이든지 책상에 앉으면 성경부터 펴게 하는 훈련을 시키십시오. 또한 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권고합니다. 가정 예배 속에서 말씀 묵상인 그 큐티 시간을 가지시고 말씀 속에서 온 가족이 서로가 깨달은 바를 서로 나누고 가족끼리 서로의 또한 기도 제목을 그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시간을 20분에서 30분만이라도 갖는다면 또한 그 예배 속에서 서로를 응원해주고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해준다면 여러분 그 신앙교육 속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아이들이 그 속에서 압니다. 우리 부모님이 날 위해 기도해 주시는구나.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이들이 압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아이들이 학원 가고 점수 올리고 여기에만 기뻐하고 만족하는 어른 세대가 아닌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말씀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어른들 세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이의 성장만큼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과 교육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교육을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멋진 옷 사주고 비싼 선물 사줘도 아이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왕이 되면 왕이 됐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자녀 세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이 변화될 수 있고 온전히 세워질 수 있고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자녀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어른 세대들이 항상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살며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멋진 어른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의 부재 속에서 그러나 또 반면에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 어른들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세대도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또한 그 말씀으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우리 멋진 믿음의 세대들 어른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